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25번째 시간 9월 1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험한 언덕을 오르기 위해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주일입니다.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목표와 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험한 언덕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새벽에 153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간다면은 이 험한 언덕 같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표도 오르게 되고 도착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153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참 저에게는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걷더라도 가기만 하다면은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서 새 소망의 한 주를 열어가기를 바라며 153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먼저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격적인 결혼에 앞서서 정혼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약혼과 어쩌면 조금 개념이 비슷하긴 할 텐데 내용은 좀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정혼을 하게 되면은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을 따로 떨어져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신랑은 그들이 살게 될 처소를 마련합니다.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된 것은 요셉과 이 정혼의 단계였습니다. 법적으로 결혼은 했지만 같이 살지는 않는 때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가문을 통해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난 것이 맞고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임신을 통해서 세상에서 나게 된 것이 맞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바 여인의 후손으로 난 게 맞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제도는 바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편 이제 그 정혼 기간이 끝나면은 이 신랑은요, 결혼을 하러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보통은 1년 뒤에 가기는 하지만 딱 그 날짜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고 하고요. 보통 그 날짜를 조금 넘겨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10처녀는 그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지금은 보통 결혼을 낮에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저녁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저녁 때 늦은 밤에 신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그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오면은 신랑은 결혼식장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고, 그때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은 자기가 가진 그 등불로 행렬의 앞을 밝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의 상황이 조금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이 신부의 들러리 중에서 이 미련한 그런 들러리가 있고 지혜로운 들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자, 그 차이는 뭐냐면요, 여분의 기름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들러리는 하필이면 기름을 사러 가는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들러리는 여분의 그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이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들러리나 지혜로운 들러리나 똑같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준비하는 방법은 전혀 틀립니다. 이 미련한 자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자기의 등에 있는 기름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이 지혜로운 자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근데 자기의 등에 있는 기름은 불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금 있는 거 충분해 라고 생각했고요. 지혜로운 자는 아니야, 지금 있는 거 불충분해, 나는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믿음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다하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지 우리는 하나도, 정말 1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문제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이거 괜찮아, 좋아 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 은혜는 더 불충분해, 나는 더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믿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더욱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등에 기름을 더 가지고 있는 그 들러리들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의 이 은혜 충분하십니까? 지금의 이 봉사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하나님에 대한 이 헌신 충분합니까? 이 사랑 충분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저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더 큰 신령한 복을 받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요구하고 여분의 기름을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그 등 외에 더 많은 기름,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은혜, 성령의 충만, 믿음 이런 것은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와가지고 야, 좀 기름을 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인지상정으로 또 동병상련으로 불쌍하게 생각해서 더 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사실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쓸 것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괜히 나누었다가 정작 신랑이 올 때 나도 또한 나눔을 받은 그 사람도 그 누구도 신랑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등의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눈에 있는 물질적인 것은 나눌 수가 있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남들도 같이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은혜를 나눌 수도 없고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나의 성령 충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식구들에게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좋은 부모나 조부모가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에 상담을 하거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격려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샘솟듯이 자라는 샘처럼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고 다 나누고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혼인잔치에 가는 그 준비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준비해서 내가 가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 누가 지켜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믿음 내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영역에서만큼만 우리 그 기름만큼 오늘 내가 나의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름 충분합니까? 그거 나눌 수 없는 건데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누구를 줄 수도 없는 건데 그 충분하게 있습니까? 과연 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큼의 어떤 그런 믿음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날 저녁에 아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서울에서 같이 사역하였던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사실 저보다 불과 5살, 6살 정도 많으니까 아직은 젊으신 거죠. 설교를 잘하고 재능도 많으신 분이 그렇게 갑자기 가셨다니까 참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이 마음이 안 좋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본문에서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번 주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할 일도 많겠지만 내 등에 기름을 먼저 채우고 그 내 믿음 내가 굳게 지켜감으로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천국의 혼인잔치가 갑자기 있더라도 거기에 넉넉한 믿음, 넉넉한 기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주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 등에 기름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의 들러리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153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 인도하여 주시며 때때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